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비록 우리는 온라인으로 함께 하지만 그 자리에서 또 집중해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의 좀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네,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 먼저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1절부터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잔잔하게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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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주님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님께 찬양
찬양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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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고백은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그 4절의 말씀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27편의 저자는 다윗인데 그 다윗의 상황은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 왕으로서 훌륭한 일들을 또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또 많은 그 일들을 역사하셨는데 그 다윗 가운데 그 왕이 되기까지 또 왕이 되고 나서 후에도 그 과정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들이 쉽지 않았고 이 고백은 그 압살롬의 자기 아들의 반역이 일어난 후에 그 고백인데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다윗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그것도 다윗도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구할 수 있게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또 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또 있었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 그 고백들이 정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그 교만함 때문에 자꾸 주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바라는 것이 내가 잘 살고 또 내가 평안하고 세상의 그 기준에 만족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안에 주님의 그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 안에 그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 안에 우리에게 그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와주시옵소서. 네, 허창근 부장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게 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저희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소홀하지 않게 해 주시고 더욱더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의 백성과 또한 모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더욱더 저희들을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그 진리라는 걸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지금 모두가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을 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건강을 도와주시고 또한 학생의 신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의 자녀라는 것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감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이거를 같이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6절 PT 전사님이 같이 보여줄게요. 성경책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성경책 먼저 삐시고 19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으로 충분한가, 제목 보이시죠? 믿음으로 충분한가 두 번째 시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들려요? 이거 마스크를 다시 바꿀게요. 여러분들 답답하실 것 같아서 이걸로 했는데 다시 바꾸겠습니다. 마스크는 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여러분들 방학이 벌써 다 가고 있죠? 다 갔죠 이제? 네. 예. 하진이 어떻게 좋은 날 다 갔네요? 그죠? 예. 예. 울진 마시고요. 다 그런 거죠. 때가 되는 거죠 뭐. 겨울 방학이 또 오잖아요, 여러분들. 위로가 안 되죠? 예, 저는 또 여름 방학 지금 잘 보내고 있는데 여름 방학 잘 보내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방학 같지도 않고 답답하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방학이 이제 다 끝났지만 학교 생활하면서 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회복이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름 수련회를 사실 준비를 안 한 게 작년부터 이렇게 준비를 못 했는데 아직도 익숙치가 않아요. 너무 어색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못 한다는 게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좀 타격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좀 밀렸어요. 사역이. 그래서 9월 27일, 29일 날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학기 중이지만 저녁에 진행되니까 좀 함께 해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믿음으로 충분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좀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었어요. 좀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인가요?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선 할례가 필요한가? 또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결론이 어땠나요? 구원받기에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구원받기 믿음으로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반응으로 하트를 좀 올려봐 주시겠어요? 하트. 그리고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좀 할례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해야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하는 분이 이렇게 울음 표시. 네, 다들 주무시는 건가요? 현장에 있다면 선생님 물어봤을 텐데 그죠? 쉽지 않네요. 결론적으로 지난주 설교를 잘 들었다면 믿음으로 충분하다.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꼭 구원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표로 할례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자녀로 계속해서 세워나갈 때에 믿음의 자녀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할례가 조금 더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더 실제가 된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보이는 육체의 할례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 논증에 대해서
믿음으로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증에 대해서 베드로가 명확하게 확증했죠.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할례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유대인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이방인들 역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확증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베드로의 말이 맞아. 얘들아, 맞아. 그리고 애초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어서. 그러니까 야고보가 더 이어서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아, 하나님께로 나아오려는 이방인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내 생각엔, 야고보 생각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에 대해서는 권면하고 얘기하고 전해줄 필요가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을까요? 믿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는 이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이에요. 이 야고보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이거 화면 보이시죠? 잘 안 보이네요. 19절인데 함께 성경 피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너가 믿느냐? 그래, 잘하고 있다. 근데 어떡하냐?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벌벌 떤다. 근데 귀신들한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말씀이에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누군가 자신은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을 증거로 예를 들어 귀신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귀신들이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잘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들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고보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아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이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해요. 야고보가. 이 아브라함은 태생적으로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태생적으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가 살던 지방은 우상을 섬기던 지방이었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그 조각을 깎아 만들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사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의롭다 이제 칭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받았던 것은 그가 하나뿐인 아들, 아브라함에게 있던 하나뿐인 아들, 겨우겨우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아들을 이삭 제단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그 이삭을, 아들을 죽이고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그의 행동을 보시고 비로소 너의 믿음을 보았다, 또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 때 일이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주장의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26절을 함께 볼까요? PPT 말고 그냥 26절입니다. 죄송해요, 잘못 가져왔네요.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의 주장의 결론이 이래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과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으로 충분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의 주장은 조금 다른 듯해요, 그죠? 야고보는 믿음만이 아니라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이 믿는 성경에 모순이 있는 걸까요? 사도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복음이 있는 걸까요? 구원의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까요?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7, 28절인데 PPT 있으니까 아이고 좀 잘리네. 저는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로다.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명확하죠.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냐, 어떤 법이냐, 어떤 우리의 착한 행실이냐,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의 주장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 충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핵심은 율법에 있어요.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해 주신 건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행위로 구원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구약 시대에 주신 그 율법의 행위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우린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분명히 행함이 동반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은 맞는데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할게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죄인인 우리는 어떠한 착한 행동이나 어떠한 구약에 적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절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불의한 존재예요. 불의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신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의 말처럼 그 이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동이 보여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고 있다. 근데 어떡하냐? 귀신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고 떤다. 귀신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만 믿는 거,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행함이 동반된다라는 거 예를 좀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예지와 진선이랑 잠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진선아 미안,
만약 진선이 들어와 있죠? 진선이 없나요? 없으면 또 얘기하기가 있어요? 아, 있네요. 좀 헤맸습니다. 진선이 미안해요. 만약에 진선아, 만약에 진선이가 몸이 좀 최근에 안 좋아가지고 어? 병원에 좀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좀 이렇게 검사도 받고 진단을 좀 받았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침울한 표정으로 진선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젊은 나이 어떡하냐. 암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선이 지금 멘붕에 빠지죠. 사실 감도 안 오겠죠. 믿기지가 않겠죠. 정신 못 차리는 진선이에게 의사 선생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좀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좀 치료 잘 받고 좀 회복에 좀 힘쓰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젊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믿고 좀 따라오세요. 네, 저만 믿고 제가 드린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으면서 회복해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암에 걸려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은 사람에게 진선이에게 죄송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아, 회복할 수 있구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저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따라가면 회복하겠구나. 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진선이는 이제 뭐 울며 감사하다 말하겠죠. 의사 선생님 믿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잘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먹는 것도 가려 먹고 엽떡도 좀 줄이고 약도 좀 잘 챙겨 먹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겠죠. 하지만 이제 진선이가 이제 말로는 의사 선생님을 믿는다고 의사 선생님을 따르겠다고 말은 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도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엽떡도 계속 시켜 먹는다면 정말로 의사 선생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진선이가 아무리 그 자리에서 의사 선생님을 믿는다 따르겠다고 말은 했어도 의사 선생님에게 회복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가 그렇게 따르지 않았다면 정말 의사 선생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의사 선생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그 회복이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무조건 따라갔을 것입니다. 아니 믿는다고 말했지만 암이라는 그 진단조차 사실 믿지 않고 돌팔이 의사라고 손가락질한다면 진선이는 의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명확하고 바르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우린 죄인이다. 죄 대가로, 죄의 결과로 우린 영원히 죽을 존재다. 라고 진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너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너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로 인해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편입니다. 구원의 방편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과 뜻과 목숨 다해 지켜나가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도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분한가요? 네,
지난주와 같이 여전히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늘 야고보의 말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보일 것입니다. 만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이전의 삶과 세상의 모습과 동일하다면 야고보의 말처럼 죽은 믿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 삶에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귀신들이 구원을 받진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그 믿는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저 그래 신의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그 사실, 그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그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진 않은지, 혹은 믿음이 뭐고 예수님이 뭐고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이 나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지만 그거 다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삶을 그냥 살며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진 않은지 시간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본 그대로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믿음, 야고보가 말하고 바울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나에게 더욱더 실제되길 원합니다.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오신 구원의 방편이 어떠한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고 있진 않은지, 더욱 우리를 나를 속여가며 내가 믿음 있는 줄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 삶이 우리 믿음을 보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울음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구원의 유일한 방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그저 떠드는 것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진정한 믿음이 확증되어지고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역시도 변화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 계속해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광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보이시죠? 출석 댓글 안 달아도 돼요. 우리 중등부 예배가 10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10시 좀 전에 꼭 들어와 주세요. 제발. 네, 오늘 좀 늦게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10시 적어도 5분 전에는 오셔야 좀 체크도 하고 예? 인사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예? 9시 50분부터 55분 사이에 꼭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루에 한 장 말씀 읽기 시편을 읽고 있는데 네. 아시죠? 네. 우리 오늘부터 소그룹을 지난주에 광고했죠. 소그룹을 다 가리네요. 소그룹을 진행할 텐데 전도사님이 그 소그룹실을 열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반 이름 있잖아요. 반 이름이 아니고 반 그룹 보시면 알 거예요.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자 이렇게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을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각자 좀 어떻게 살았는지, 방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디 놀러 갔다 왔는지 좀 얘기도 좀 나누시다가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까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우리 여름 사역이 9월 27일부터 29일로 좀 미뤄졌어요. 추석 바로 다음 주니까 여러분들 벌써 긴장하지 마시고 좀 가능하면 기도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공유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소회의실을 열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 2분 정도만 숨 좀 돌리시고 입장해 주세요. 잠시만요. 소그룹실에서 그 선생님들이랑 공간 아니고 소그룹 하다가 각자 이렇게 흩어지시면 됩니다.